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 또 누가 이 네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신라는 베레아에 남게 되죠. 그리고 혼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눈에 띌 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의 핵심적인 신, 주신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이 포세이돈이 주신이지만 포세이돈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신전들, 아폴로, 제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전들이 이 고린도에 12개 정도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신전은요 그냥 거룩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이방 신들의 제사는요 아주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는 음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시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이 마게도냐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가 아니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또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또 자기 가족이나 또 자기 자녀들 또 성공과 물질들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종교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해야 될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우리의 사명지 또 사역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에 붙잡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고린도에
아굴라 부부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는 아직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아굴라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실라와 디모데는요, 나이는 어립니다만 바울에게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또 실라와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래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바울로 하여금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막 힘이 솟아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만남이 있죠.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써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지칩니다. 어려워요. 갔다 오면 막 녹초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멈춰 있지 않고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충전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보고 있는 느헤미야에도 보면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어떤 사람이기에 영적인 힘을 주게 되었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자, 느헤미야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저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의 소원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느헤미야는요, 네후회만의 정말 어려운 그 환경을 뚫고요, 100년이 무너져 있었던 100년 이상이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요 52일 만에 완공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 재건한 이후에 어떤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이다라고 눈여겨봤고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리더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해석하자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는가? 먼저 하나니를 보시면 이 하나니는 누구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 보면 누구래요? 느헤미야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성벽 재건의 꿈을 꾸고 실제로 성벽 재건에 힘을 도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육적인 동생일 뿐만 아니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원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목적과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우리 미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모여 있는데, 우리 모두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는요, 이 목적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한 일에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같이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성도들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과 분란과 혼란을 가중하게 되는 거죠. 만나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비전과 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움받은 사람, 영문 관원 하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책임자, 그 관리 책임자, 경비 사령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냐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신앙적으로도 뛰어나고 성품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한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신실함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은 만큼 성품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이 좋으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냐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보시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실라와 디모데랑 겹칩니다. 기가 막히게 겹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쭉 보면요, 얼마든지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알과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누구와 같이 시작을 해요? 바울이 실라와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요,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디모데가 어머니, 외할머니를 닮아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실라와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었던 거죠.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품어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길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주고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모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임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거나 출세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사람들 말고요. 나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람,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목장 모임은요, 단순한 교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흘러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목장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굳이 목장 모임 안 가도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대가도, 그 뛰어난 사도도 영적인 침체를 겪어서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혼자 독불장관처럼 나는 혼자 있어도 된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요, 영적으로 기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목장 모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힘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좋은 동역자를 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욱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9절의 말씀 가보시면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힘을 얻었는데 왜 또 9절에 가서는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악한 영도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또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만 비방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봐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법정까지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두려움에 떨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여기서도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위탁의 말씀으로 함께 주고받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약속했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죠. 이사야에게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이 세상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물질의 두려움, 또 건강의 두려움과 인간관계의 두려움, 또 믿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죠. 바울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면 좋겠는데, 그 두려운 환경을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나를 만들어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난 사랑과의 교제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행하는 때도 있죠. 근데 보편적인 방법은 뭘 사용하시느냐? 기적이 아니라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 가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를 말씀에 붙들리게 하는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하나냐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또 그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방법이 저 사람을 통해서, 실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은 좋은 만남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흐르는 만남으로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